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소련의 한 죄수가 사형 언도를 받고 시베리아 형무소에 갔습니다. 드디어 사형 언도 날짜가 되었고, 그래서 그는 끌려가서 총사령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간수로부터 5분간의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네가 마지막으로 5분간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5분의 기회를 갖게 되는데, 놀랍게 이 5분의 시간 안에 모스크바로부터 특사가 달려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들어온 병사가 사형 언도를 멈추시오, 여기 황제의 사면 명령이 있어 하면서 그는 풀려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알듯 그 명적, 죄와 벌이나 가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이나 이런 놀라운 작품들을 쏟아져 냈는데, 이런 작품들은 전부 다 기독교적인 성서에 입각한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성경적 시각을 열어주는 작품들입니다. 죽음 앞에 서본 사람,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게 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는 이유는 절박함이나 절망감 없는 상황에서 주어진 값싼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었던 사람인데 특별한 은혜로 내가 살게 되었구나. 이러한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새벽 5시경에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나오기 직전에 사람들이 법정 앞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워낙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수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뜻하지 않은 사람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왜 자기의 이름이 여기에 나오는지 어리둥절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바라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바라바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라바, 그는 누구인가?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 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다 한자이기 때문에 뜻이 있죠. 바라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뒤에 아바가 붙어 있는 겁니다. 아바는 우리가 알듯 아버지, 그런 뜻이죠. 바로 아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성서에서 살인자의 이름이 성경에 나온 것은 거의 유일합니다. 성경에는 살인자들은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유일하게 바로 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밀란을 꾸미고, 그랬으니까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거기 읽어보면 밀란 중에 살인하고가 나옵니다. 테러리스트였다는 겁니다. 그런 유대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테러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독립운동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유대인을.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악명 높은 죄수라고 바라바를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의 병행 본문에서도 강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죄수가 아니라, 영웅이 아니라 악질적인 죄수였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모스크바에서 그 콘서트장에서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143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죽었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 신림동에서 한 청년이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던 젊은이를 칼로 찔렀죠. 죽게 되었습니다. 묻지마 테러범이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1세기 유대 땅에서 이런 자의 운명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니, 여기 명절은 유월절 명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안전하게 되었던 밤, 어린 양이 대신 죽임 당했던 명절이죠. 근데 여기에 죄수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구약 중간기에 생긴 관습으로 학자들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BC 430년 말라기 선지자가 떠나간 이후로, 죽은 이후로 그 예수님 오시기까지, 세례 요한 전까지 선지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죠. 이게 암흑기라고 하는데, 요 동시에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이 400여 년의 기간 동안에 많은 관습들과 새로운 명절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생긴 관습입니다. 근데 이때 무슨 6월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린 양을 잡는 관습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은 실제로 황제로부터 이런 사명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가지고 우리의 관습이 그러하고 당신에게 그러한 특별 사면권이 있지 않느냐, 지금 한 사람을 풀어주라. 그래서 빌라도가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너한테 풀어주랴? 이렇게 말한 것은 10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 질투심이 나서 예수를 넘겨주었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예수를 그럼 사면해 주랴? 하고 의함을 물었습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은 바라바를 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 빌라도도 난감한 것이, 그러면 유대인의 왕, 여기 지금 무죄한 이 너희들의 이 자칭 왕은 내가 정치인으로서 양심이 있다.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어떤 처벌을 가해야 하겠느냐? 나도 고민이 된다. 라고 빌라도가 고백을 합니다. 그때 무리들이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짓을 했냐?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십자가형은 페르시아 시대부터 시작된 형벌 제도입니다. 극형의 방법인데 조선시대로 말하면 능지처참입니다. 능지처참은 몸의 4군데에다가 혹은 2군데에다가 밧줄로 묶고 그것을 서로 하여금 끌게 하여 몸을 찢어서 죽이는 능지처참형, 참아 볼 수 없는 게 능지처참형입니다. 이와 유사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죄인이 처형 장소까지 무거운 십자가의 틀을 지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못을 박아 세우기 때문에 몸이 찢겨지는 아픔을 우선 당하게 됩니다. 근데 십자가로 못을 박혀서 공중에 세워지게 되면은 바닥에서 다리까지 적어도 2m 이상 떨어져 매달려 있기 때문에 다리가 지지할 곳이 없게 됩니다. 예수는 바로 발에도 대못이 박혔기 때문에 하중을 밑으로 내려서 쉬고자 하면
발바닥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슴, 횡격막을 세워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폐를 터지게 만들고 심장을 터뜨리게 됩니다. 피의 부족으로 질식사가 되게 되죠. 로마에서는 바로 이런 십자가형을 극형의 한 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유는 반역이 얼마나 무서운지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이런 죽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거부하죠. 그가 그렇게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근데 정치인의 양심으로 이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더 강하게 요구하자 빌라도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게 됩니다. 그때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넘겨주니라. 그 결과 죄인은 풀려나고 의인은 사형에 처해집니다. 바라바는 무죄 방면이 되고 그리스도는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죄인은 구원을 받고 죄 없으신 분은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 수요 교리대학이 있는 날인데 지금 사도신경을 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진 수요 예배 참석자들이 깜짝 놀라듯 사도신경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보약을 수요일 저녁마다 지금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오늘 밤의 주제가 바로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부분을 저녁에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은 같은 본문 안에서 바라바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감옥 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밖에서 군중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자기의 이름이 들립니다. 바라바, 바라바. 그는 군중들이 빨리 자기를 사형시키라는 소리로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 떨게 되었을 거예요. 아니나 다릅니까? 군화 소리가 들립니다. 죄수를 담당하는 로마 군인이 그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고개를 떨구었을 겁니다. 이제 그날이 왔구나. 그런데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선언을 듣게 됩니다. 바라바, 석방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는 뭐라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나를 꼬셔가지고 사형장으로 데리고 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수작이지, 난 못 나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간수가 말합니다. 너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나타났다. 나사렛 예수. 그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는단 말이요? 나도 몰라.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어. 그래서 너는 이제 나와도 돼. 바라바는 믿을 수 없었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바라바는 죽을 운명이었지만, 죽음 그 앞에 서 있었지만은 그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때문에 그는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바라바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그 선언을 억지로 그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그는 떠밀리듯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가 인간이라면, 그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일말의 인간이라는 그런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갈보리 언덕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섰겠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를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분 앞에서 고백했을 겁니다. 내가 저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저기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힌 저분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도대체 당신은 왜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단 말이오? 그는 그 앞에서 울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까지만 기록합니다. 더 이상 바라바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되게 궁금한데 성경은 바라바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기록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앞으로 무수한 바라바들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바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나 자신이 바로 바라바이기 때문에 굳이 바라바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도 바라바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바라바처럼 살다가 구원받은 한 살인자 출신의 한 살인자가 사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죠. 그가 이런 바라바의 마음을 대신해서 쓴 글이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 바라바의 입장에서 이 글을 읽으면 이게 어려운 구절이었지만은 이제 전부 다 이해가 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오르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대속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거를 속량의 은혜라고 합니다. 노예 대금을 치러주고 그 노예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든지 대신 죽든지 그런 대가를 누군가 치름으로써 그 노예를 자유케 하는 방법, 속량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바로 이 바라바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의 아버지가 누군지가 궁금합니다. 바라바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도대체 이 바라바의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인가? 우리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는 이 바라바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구나 라는 것을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바라바 선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쿠자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만든 선교단체입니다. 깡패로 살 때 관심을 자기에게 가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전해준 예수를 듣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예수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자기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자 하여 그들이 바라바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바라바의 이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적어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선언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바입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다는 것,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아도 돌이켜 죄를 짓고 있는, 몸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서 도저히 구제불능처럼 보이는 나, 그래서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바로 내가 바라바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라바가 아니라 내가 바라바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바라바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라바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이제는 십자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교회 가면 십자가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걸려있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잔인한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내가 목걸이를 친다고 하는 것은, 걸고 다니는 것은 장식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하는 그리스도의 그 숨막히는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떠올리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바는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이렇게 죄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바라바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대속의 은혜를 받았으니 민망하지만 받아들여라. 면목 없지만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해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유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신 사랑을 알게 될 때 지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있는 나를 건져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바라바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이 주님과 교제하게 될 때 내가 삶의 현장에서 또 만나는 위기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현장 속에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삶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바라바를 건져주신 그 예수의 은혜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바, 그 바라바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바라바를 위하여, 그런 죄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주님을 오늘도 찬송하며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달려가시는, 그리고 이 주님을 의지해서 더 깊이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